다 같이 찬송가 37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의 숨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 여둔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 압제와 폭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서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이 땅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모든 압제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시험과 상처로 식어버렸던 믿음의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한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움츠러들어 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금 활짝 열려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인간이 얼마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그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은 만약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갖기 위해서 떼를 쓰든지 억지를 부리든지 심지어 때로는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 그가 바로 아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마음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꿈이나 비전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참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처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을 함부로 풀어줬다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가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혼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그 후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입니다. 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겠다고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합이 되찾겠다고 했던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람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이 아합 왕과 아람 왕과의 에벡 전투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람 왕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람의 왕이 아합에게 뭘 약조하냐면 자기 조상들과 아버지가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로 딱 접어들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했었던 죄악을 은근슬쩍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돌려주기로 약조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기로 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기에 이제 아합이 그것이 생각났는지 그 땅을 되찾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아합의 생각은 정당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분명한 대의 명분, 정당한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아합 왕은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서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사돈지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어느 날 이제 여호사밧이 사돈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자 아니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 땅을 좀 찾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4절 하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즉 그 누가 뭐라 해도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데 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가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한 것입니다. 뭐 서로 사돈지간인데 전쟁터에 함께 나가자고 하는데 당연히 허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이 여호사밧은 아합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분명한 대의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같이 가서 싸웠으면 됐는데 여호사밧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5절을 보면 이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라고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당연한 일일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지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합은 이 사돈인 여호사밧의 권면을 듣고 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빌붙어 있었던 소위 어용 선지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구동성으로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우면 주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거라고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곁에서 듣고 있던 여호사밧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닌데? 아니, 서너 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전부 다 100% 찬성표를 던지니까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 사람들 말고 따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자가 또 없냐고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서 뭔가 사이비 냄새를 맡은 것이죠. 즉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영안이 열렸기에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속아버리거나 가짜 정보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려 400명에 달하는 선지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 자기가 생각했던 말, 자기 뜻대로 원하는 말을 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참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영안이 열려 있으면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일이기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진짜 선지자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거짓과 가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과 진짜를 잘 분별해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막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진 가짜와 거짓을 분별해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과 진짜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짜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자 그때서야 아합은 딱 한 사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게 좋은 일은 말해주지 않고 꼭 나쁜 일만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언은 해주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해주니까 듣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니 그런 말씀 말라고, 어서 그분을 모셔오라고 두 번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지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사돈을 뛰어넘어 훌륭한 멘토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돌이켜주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깨우쳐주는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그래도 사돈 하나는 잘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선지자 400명의 말보다 멘토와 같았던 그 사돈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또다시 사돈인 여호사밧의 권면을 듣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를 모셔오도록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합의 사돈인 여호사밧마저 영안이 가려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갔을 뻔했을 텐데, 그래도 깨어있는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인간은 아합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평소 생각하던 것 같고 똑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인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생각하고 다르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내가 한번 A라고 하는 생각을 딱 굳혀버리면 A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이라고, 저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A가 틀렸다고,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가짜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내가 한번 A라고 생각을 굳혀버리면 절대로 주변에서 A는 틀렸다고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듣기 싫어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생각에는 틀렸다고 마음을 굳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이 참이라고 믿거나, 또는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친구를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 또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을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여야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일 수 있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라고 그것이 가짜이니까 그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진짜일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꼭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나에게 참과 진짜를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오히려 듣기 싫어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들을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소리 꼭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서 일평생 거짓과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참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선과 악을 잘 구별하며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바른 말과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게 하시고 저희의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활짝 열리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우리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진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행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서 있다면
어서 빨리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길을 걷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새벽에 들은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아 고향에 발걸음하는 모든 성도들도 온 가족과 함께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